1268페이지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구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구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금요일 저녁 오후 아마 이 시간부터 주일날까지 이 황금의 위크엔드를 보내면서 마음도 평안한 한 주간 직장생활과 삶에서 찌들었던 사람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은 웬만하면 5일제 근무가 잘 지켜지고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말에 가족들과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반대로 저는 금요일 금요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일부 예배 8시 59분까지 정말 얼마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고 이 모든 신경의 세포라는 세포는 다 이렇게 완전히 정말 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가 오기까지 정말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어떨 때는 너무나 지나쳐서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아주 늘 조그마한 일에도 너무너무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 스스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과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또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은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도 은혜 가운데 노련하게 잘 준비할 수 없는 아직은 미약한 목사이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에 늘 긴장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늘 긴장 가운데 있던 제 삶에서 어제는 제가 아주 마음 먹고 설교 준비를 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주 영화 한 편을 보겠다 작정을 하고 어제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물론 무슨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극장 대신 저희 교회 오면 사운드도 빵빵하고
프로젝트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저 혼자 온 사운드를 크게 틀어놓고 이 좋은 시설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매체를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한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약 200만 정도까지의 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하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색깔이나 또 그분이 삶을 살다가 갔던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려고 마음먹고 작정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호세아가 꿈꾸었던 좋은 나라,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원했으며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좋은 나라와 그 영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있어서 매우 상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영화 가운데 있다고 제 스스로 판단했기에 그 영화를 저는 보면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영화의 내용이 첨가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삶을 그가 자살로 마감한 그의 정치적 인생을 마감한 그의 삶을 미화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지하는 당을 아시죠? 제가 지지하는 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한 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꿈꾸었던 좋은 나라, 모든 사람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소신과 그의 삶과 그의 노력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삶을 논하고자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과연 좋은 나라가 무엇일까? 그들이 말하고 싶은, 그리고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좋은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로 인해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환경과 좀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분야에서 발전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사들이나 또 의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질병을 완전히 퇴치하기만 하면 우리는 보다 더 좋은 나라,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약도 개발되었습니다. 의술도 놀라버리만큼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이 이제는 정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말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좋은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좋은 나라라는 이 개념, 아니 이 좋은 나라라기보다는 발전된 나라, 훨씬 더 이전보다 변화가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야 할 만큼
좋은 나라와는 다른 개념의 이 나라와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발달된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발달된 정치적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는 변화되어진, 그리고 더 발달된 정치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보다 더 좋은 교육 시스템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좀 더 잘 시킬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은 좀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는 수많은 이민자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좋은 교육 시스템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그들이 좋은 나라에 과연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 나라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시스템과 그리고 정치적인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분명히 누구나가 동경할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있게 이 미국이, 이 발달되고 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이 미국이 좋은 나라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좋은 나라를 꿈꿨습니다. 늘 강대국의 주변에 둘러싸여서 늘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은 어쩌면 좋은 나라, 그러면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군사적으로 월등하여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면 그들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의 시대에 다른 나라들을 모두 정복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고 강성해지자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나라들보다 무역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 부강함이 더 다른 나라들보다 막강해져서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이 나라에 물자가 넘쳐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면 틀림없이 우리는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그들은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하도 은이 흔해서 그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이스라엘은 부유가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보다 더 좋은 교육 시스템, 보다 더 좋은 사회적 시스템, 보다 더 좋은 사회적 환경을 가질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나라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대와 이스라엘의 넘치는 물자와 그들이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때의 가장 나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좋은 나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 좋은 나라는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3절 말씀을 통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이제는 말을 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말을 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군대의 숫자와 군대의 왕성함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꿈꾸는 나라, 그 나라는 말씀이 회복되는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좋은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나라가 회복되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미국, 아무리 좋은 정치적인 시스템과 아무리 교육을 다시 갈아엎고 여러가지 환경과 법률들을 만들어내도 이 미국 땅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미국 땅은 다시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국 땅,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그 영혼들이 이 땅에 좋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가르치십시오. 그때 바로 이 땅은 좋은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좋은 나라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뿌리가 견고해지는 풍성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누구에 의해서 맺혀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땅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맺혀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열매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기록되어진 4절과 8절까지 이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좋은 나라, 너무나도 풍성한 나라, 너무나도 감격이 넘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는가?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이단이 아닐까?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은 혹시 종말론자들이 아닐까? 혹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천지는 아닐까라고 이렇게 색 안경을 끼고 봐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4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살아왔던 흑사 어린 시절에 저의 동네를 연상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합화가 피어있고 이슬이 내려있고 에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혀있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향기가 넘치는 백향목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곳.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메시지를 대해왔습니까? 목이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고 근대적과 은대적이 쏟아지는 그곳에 환란의 역사가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666의 이 사단의 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여러가지 심판의 장소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와서 결국에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포, 스릴러, 괴물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전원일기 같아요. 여러분, 전원일기 아십니까? 저 끝에는 초가집에 연기가 피어오고 소달구지가 저 멀리서 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 그러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있고, 그 하늘에 들려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들이 그 천상의 예배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곳에는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의 물소리들이 증거됩니다. 많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능히 배울 수 없었던 그 노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꿈꾸는 나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나라, 그것은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공의와 정치적인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 시스템을 잘 받아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적인 성숙과 성장에 이르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모든 부귀 영화가 귀천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사회, 물질도 공평하고 삶의 모든 것도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것,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 번째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나라는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갈리우는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와 호세아의 생명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좋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증거합니다. 바로 그 나라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리우는 나라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호세아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갈리워져서 그 나라에는 온전한 의인만이 거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호세아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들은 왜 그러냐고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왜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묻더군요.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가
얹히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이 혼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100%가 아니라 정말 1000% 이상 공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들이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들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더하다, 이 시대에 교회가 더하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갈리워져서 완전히 의인만 함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천국의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씨를 비우는 비유가 있고, 그리고 뿌려진 이 땅에, 좋은 땅에 결실이 맺혀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집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치 이 감추인 보화를 찾아다니는 어떤 보화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장사꾼의 이야기로 또 이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가라지의 비유와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집니다. 36절로 43절까지는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뿌렸다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이 땅에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려서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가라지가 나고 나쁜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도 그곳에 맺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추수 때에 좋은 열매와 좋지 않은 열매를 갈라서 완전히 좋지 않은 것은 불에 태우시겠다고 42절 말씀, 43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비유에는 그물의 비유가 47절, 5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쓰다듬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좋은 물고기도 나쁜 물고기도, 그 어부가 원했던 물고기도 그 어부가 원하지 않았던 물고기도 그 그물에 모두가 같이 함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가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임하면 오직 의인들만 그 나라에 살게 되는 날 올 것이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물었던 그분, 저에게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던 그분에게 답해 줄 수 있는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나눌 때가 되었구나. 그 이전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있을 때 좋은 목사인지, 좋은 열매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었지만 이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갈라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좋은 열매와 가라지를 갈리기 시작하니까 목사들 가운데서도 가라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저는 도저히 목사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도 그냥 다 교회였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교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저 교회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가라지 교회들이 갈라지는 시기는 아닐까.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성도, 정말 함께하고 싶은 성도, 정말 목사이지만 정말 저 성도만 보면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러나 저 성도는 왜 저럴까, 정말 구원이 있는 사람일까라고 근심과 걱정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열매를 나누는 때가, 이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교회이지만, 교인이지만 가라지들이 보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교회들로 우리가 정지할 수는 없지만 저 교회가 계속해서 저 모양대로 간다면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라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운 것은 아닌가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와 열매를 거두고 있는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좋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 누가 봐도 좋은 교회. 누가 봐도 저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저 교회에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함께 저 교회에서 한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누구나 보아도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 세워달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정말 좋은 교회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꿈꾸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가 꿈꿔왔던 좋은 교회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까 묵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조금은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배당도 생겼고, 그리고 악기들도 생겼고, 늘 일주일마다 악기를 다르고 또 구매해서 저희 집 그라지에 넣었다가 또 다시 주일 예배가 되면 예배 장소로 가져가서 악기를 셋업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풍요하고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좋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